3월 2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아름다운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끗하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되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에게 안식이요 이것이 너에게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술 취한 이스라엘입니다. 이 주님은 13장부터 그러니까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에는 심판을 주의 백성에게는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에서는 묵시적인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비참한 종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밝은 미래를 대조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었습니다. 이제 그는 신학의 초점을 다시 이스라엘의 현실에 맞추며 그들의 부패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교만한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북에브라임과 그들의 길을 답습하는 유다 사회에 이 심판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남은 자들을 살려두시고 그들의 참 면류관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며 5절과 6절 말씀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베푸실 은혜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은 무엇을 뜻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지파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통칭하기도 했습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라고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분배받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지역을 차지했으며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됐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자주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명칭으로 에브라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 1절에서 먼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멸망 전에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술 취함으로 인해 교만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술 취함은 세상적 기쁨으로 이기적 욕구를 채우려는 모습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쁨을 누리기보다 세상적인 기쁨과 만족으로 자신들의 이기적 욕구를 채우려는 지도자들의 실상을 표현해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자들을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면류관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이런 교만으로 사마리아가 면류관처럼 높이 떠받쳐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마리아 성은 쇠잔에 가는 꽃 같게 될 것이라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라고 하십니다. 디글랏 빌레셀과 살만에셀의 발흥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정세가 긴박해지고 전운이 감도는 때에도 그들은 술과 노래로 방탕했으며 사치를 즐길 만큼 어리석고 교만했다고 아모스서 6장 4절로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술에 빠진 자의 성 영화로운 관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 위치가 주변의 평지 가운데
우뚝 솟아 지중해를 바라보는 장엄함을 염두에 두고 이 도시를 영화로운 관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의 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브라임은 토지가 비옥하고 여러 물자가 풍성했는데 특히 그 수도 사마리아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서 그 토지가 대단히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천연적인 축복을 오직 사치와 방탕을 위해 사용했으며 교만하여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는 그들의 교만이 일반적인 교만보다 더욱 큰 죄라는 의미에서 그들의 천연적인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천연의 비옥한 골짜기, 기름진 골짜기를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도 교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은 더 크다는 얘기죠. 쇠잔에 가는 꽃이라는 표현은 사마리아를 축복하셨지만 이제는 쇠잔에 가는 꽃과도 같이 패망과 몰락을 예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나친 교만과 사치, 우상숭배가 그들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 그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1절에 있는 술에 빠진 자의 성,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세운 성이라고 하죠. 바로 그 면류관, 관을 의미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북왕국의 운명을 마감하기 위하여 강하고 힘 있는 자를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역사적인 자료를 감안할 때 이 사람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입니다. 살만에셀의 파괴가 얼마나 무시무시할 것인지 주님은 그의 침략을 쏟아지는 우박, 파괴하는 광풍, 큰 물이 넘침같이 등에 비유하셨습니다. 자연재해를 매우 두려운 것으로 생각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공포를 자아낼 만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라고 하시는데, 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큰 물이 넘치같이 손으로. 그 누구의 손입니까? 바로 주님의 손이지요. 손은 상반절의 주님의 손. 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 1절 상반절에 있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아수르로 하여금 멸망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1절에 있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에브라임의 그 사마리아 성을 의미하죠. 그 면류관이 발에 밟힐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1절과 2절에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3절과 4절에서는 1절과 2절에서 사용했던 단어들을 다시 사용하며 반복합니다.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라는 건 어디입니까? 바로 이 1절에 있죠. 1절 중반에 보면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사마리아 성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반복하는 거죠.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 4절의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는 1절에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곧 사마리아를 의미합니다. 사마리아는 에브라임의 면류관이며 기름진 평야의 가장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으로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술 취한 자들과 같아서 사마리아는 쇠잔에 가는, 그러니까 시들어가는 꽃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약탈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라고 하시는데,
마치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 같아서 보는 사람들이 얼른 따서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는 별미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에브라임의 풍요한 옥토와 물질적인 번영은 그 모습이 드러나자마자 강대국 아수르를 자극하여 쉽게 약탈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름이 오기 전 처음 익은 무화과를 잽싸게 따서 먹듯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른 침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그 있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그 1절 말씀에도 있었죠. 그런데 4절에서 또 사용합니다. 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이스라엘의 영화인 사마리아에는 추수하기도 전에 이방인들이 따먹어버리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같이 될 것입니다. 북왕국은 안전하지 못하며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 1절부터 3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에브라임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힘과 교만에 취해 있고 그들이 자랑하는 멸류관 곧 높은 언덕 기름진 땅에 있는 사마리아 성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견고한 성 사마리아가 있으니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교만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 것입니다. 이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5절과 6절은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후에 이 나라에 베푸실 은혜와 통치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심판의 문맥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은 이사야서의 특징이기 때문에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어떤 날입니까? 에브라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킬 그날에 심판의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곧 심판과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직접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영화로운 멸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로운 멸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은 1절부터 4절에 말씀하신 교만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날,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에,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날이죠.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은 자의 영화로운 멸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남은 자가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이죠. 스바냐서 2장 3절과 3장 12, 13절에 보시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겸손해서 겸비하여 주를 찾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에게 이 주님이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주님이 오셔서 이들의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재판석에 앉은 사람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판결하는 성령이시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재판관들에게는 판결하는 영을 주셔서 판결을 잘하게 하시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용사들에게는 힘을 주셔서 성문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막도록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남은 자를 위해 공의의 영으로 판결하시고 성문에서 싸우는 자에게 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남은 자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회가 이룩될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남겨두시고 친히 그들의 멸류관과 화관이 되어주십니다. 이들은 유다의 남은 백성과 함께 장차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들어버릴 꽃과 같은 헛된 자랑이 아니라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한 영광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전 국제 정세는 아수르의 팽창 정책으로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 역시 언제 그들의 침략을 받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술 취함과 사치와 방탕으로 일관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처럼 깨닫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주님은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도성을 교만한 멸류관과 세잔해가는 꽃으로 묘사한 본문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만 자랑하는 교만한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은 자를 남게 하신다고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 겸손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부터 이 7절을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에 1절부터 4절은 사마리아의 심판을 얘기했고 5절부터 6절은 그 사마리아에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게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에 얘기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다를 뜻하는 거, 유다 백성, 남유다를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는 비틀거리는 모습이죠. 누구까지도요?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지도자들까지도 그렇게 방탕하고 교만했다는 것이죠. 환상을 잘못 보며, 술이 취했으니까 어떻습니까? 환상을 잘못 보고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7절 첫머리에 이 그리하여도 이들은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한 무리를 다른 또 하나의 무리와 비교하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즉 앞에 1절부터 6절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라면 이 7절과 8절 말씀은 남유다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님은 남왕국 유다의 부패성을 드러내면서 지도자들의 타락과 방탕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 28장 7절로 13절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술 취한 지도자들로 인해 멸망하듯이 북이스라엘이 1절부터 4절에서 멸망한다고 그랬죠. 이 북남유다도 지도자들의 이 술 취함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왕국,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 하나로 취급하면서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나라들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7절을 보시면 주님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비난하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인도할 책임을 진 지도자들이었으나 이들 영적 지도자들이 이들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었습니다. 주님은 술과 비틀거림을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제사장, 선지자를 포함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기력을 충격적으로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본문은 이들을 아예 포도주 혹은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는 자들이라며 비난합니다. 옆걸음치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과 이 반역이죠. 이 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옆걸음친다는 건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만이 술 취함과 사치에 빠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유다의 지도자들도 음주와 방종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 10장 9절을 보시면 원래 제사장은 성소에서 자기가 담당한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어떤 독주나 포도주라도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제사장들은 그러한 율법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도 뚜렷한 소명감이 없었습니다. 본문에는 단순히 이러한 지도자들이 술 취했다고 표현되었지만 실상 이는 그들의 영적 불신앙과 나아가 교만까지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예언을 통해 백성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때문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부적절하게 영적인 조언을 하게 되었고 재판할 때에 실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은 부패한 리더십의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을 말씀해 보시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지나간 발자취에는 오직 토한 것으로 가득한 잔치상이 있을 뿐이며 상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아도 깨끗한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술 취한 사람이 토해 놓은 것이 역겨운 이미지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에 취한 혼란으로 인해 부패하고 역겨운 여파는 이들의 토한 것이나 더러운 것으로 뒤덮인 식탁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가 그랬다는 것이죠. 더 더러운 것들로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탁에서는 누구라도 식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지도자라면 누구라도 따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를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 말씀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상에 음식을 토하는 술 취한 자들처럼 더러운 존재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빈 종교개혁자인 칼빈에 의하면 토한 것이 이 보는 사람을 참을 수 없게 만들듯이 이제 유다 백성들의 삶은 더 이상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7절에 나오는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이죠. 제사장과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그는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9절에서는 이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신 유다의 제사장과 선지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방종과 방탕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비난과 멸시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은 들으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며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라는 말씀은 우리가 누군데 감히 네가 어린애 가르치듯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10절에서는 그들이 선지자에게 비아냥거리면서 9절 말씀같이 비아냥거리면서 10절에서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도다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교훈이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는 교육과 같이 유치하다고 비웃는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 민족은 아이들에게 교훈을 가르칠 때 실증이 나지 않도록 이것을 조금 또 저것을 조금 가르쳐 기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금씩만 가르치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런 단편적인 교훈들이 서로 연결되고 조합될 수 있게 하였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교육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교육과 선지자의 교훈이 비슷하다고 하면서 놀렸던 것입니다. 우리를 어린아이로 아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불신앙과 나태 이외에도 교만의 죄까지도 함께 범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자기들을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듯이 가르치려 든다고 빈정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똑같은 표현이 13절에도 또 똑같은 표현이 13절에도 또한 다시 사용됩니다. 이 9절과 10절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핀잔과 조롱만 하였으니 앞으로 그들은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대가를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온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사장과 선지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듣기는커녕 무엇입니까? 네가 뭔데 감히 우리한테 가르치냐며 비아냥거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냐?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심판하실지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더듬는 입술은 뭐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곧 아수르어겠죠. 그리고 다른 방언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본문에서 보시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어가 바벨론어라고 해야겠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듣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바벨론 언어를 듣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실로 엄청난 엄중한 경고입니다. 유다가 귀머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소한 말을 쓰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신뢰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서 상쾌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마르게아로서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전에 이제 이전에 예전에는 그들 누굽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 남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요 이것이 너의 안식처니 너희는 공변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은 이 원래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땅이 안식할 곳이라며 이들이 위험과 전쟁을 피하는 안식처가 될 거라고 이 신명기 11개의 상 같은 말씀들에서 이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친히 임재함으로 확증되었고 하나님은 시온 곧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 거룩한 처소에 거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안식을 베풀고 그의 백성은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언약의 복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사랑과 언약죄함을 따르려는 이들의 의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기꺼이 복을 베풀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청종하기, 쉐마, 듣다, 순종하다, 청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 약속한 보호를 제거하고 이들이 침략당하는 것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니 아까 한 이 10절의 말씀을 반복을 하는 거죠. 10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좀 이사야가 가르친다고 비아냥 거렸죠. 우리가 어린아이로 하냐 네가 감히. 그러니까 13절에서는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의 말로 그렇게 어린아이가 가르치듯이 조금씩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자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10절에서도 사용됐던 말씀을 사용합니다. 10절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우리를 어린애들 가르치듯이 하느냐라며 이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을 가르치듯이 자신들을 대한다고 비아냥거렸던 것이죠. 이사야의 그 거겨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거겨를 가르치실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에 대해 남유다가 조롱하고 업신여기서 11절에서는 침략을 당해 어렵고 낯선 이방인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더듬는 입술이 11절에 나오는 이 이방의 말로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더듬는 입술이 그들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이방의 말로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침략해 이스라엘을 침략해 점령할 이 바벨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안식과 안식처를 주시고
곤배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9절과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비웃음을 그들에게 돌리셔서 이해할 수 없는 언어, 방언을 쓰는 자들에 의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서는 이 남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온 이사야에게 네가 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를 감히 어린애 다루듯이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비웃었는데 그 말씀을 되돌려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의 말을 말씀하도록 그들을 끌고 가서 이방의 말을 바벨론어를 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의 언약이죠. 너희들에게 안식이 너희의 상쾌함이 안식처가 되시는 분인데 피난처가 되시는 분인데 너희는 곤배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비웃었지 않냐? 나도 주님께서도 그렇게 비웃으면서 너희들을 비웃으면서 너희들을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할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받은 대로 저희들이 행한 대로 돌려줄 거라는 말이죠.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은 술 취한 이스라엘,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겸손히 주님을 찾는 남은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리하여도 그들은 누굽니까? 남유다도 어떻습니까?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비아냥과 비웃음을 똑같이 돌려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본문에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교만하지 않고 5절과 6절에 나오지요. 남은 자 뭐라고 했습니까? 스바냐서 말씀을 드리면서 겸손히 주님을 겸비하여서 겸손히 주님을 찾는 자가 바로 주님의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방탕하여서 마치 술 취한 자같이 교만하고 방탕하여서 멸망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비웃음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비웃었던 것처럼 그들도 비웃음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우리에게 가르치려 드느냐? 네가 뭔데 감히 어린아이들 가르치듯이 우리를 가르치느냐라며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바로 너희들에게 돌려줄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방의 말로 각야 거겨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게 되어서 너희들이 넘어뜨림을 당하게 될 거라고,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가요? 저희들은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며 겸비하여서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 주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이 많이 어렵죠? 응? 어려워.